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그렇고 이 시대를 향하여서도 질책하는 것이 있다면 믿음이 적은 자들이요, 왜 믿음이 없냐냐고. 그래서 새누리재단 또한 주의 백성들은 모두가 믿음의 용사가 되어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이다 보니 성경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성경 중에서도 저보고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어디냐 꼽으라고 한다면은 저는 사도행전을 꼽습니다. 사도행전은 여러분 귀감이 되고 저희들이 담고 싶은 아름다운 교회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모이기를 즐거워했습니다. 모이는 것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 자체를 통하여서 그들은 살과 피를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가 되었습니다. 연합되고 일치되다 보니까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무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니까 그들이 기뻐 뛰며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기 주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고집을,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부 다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 나누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다 여러분 충족한 삶, 만족의 삶,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었던 초대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은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님이 주도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공간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성령이 주도하시도록, 역사하시도록,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도록 여러분 우리는 길을 내어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제가 꿈꾸는 교회, 저의 목회의 비전을 이야기하라면 저는 사도행전,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는 교회가 아닌 29장을 새롭게 써내려가는 복된 재단, 그래서 사도행전을 여러분 성령 행전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또 사도행전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또 다른 이유는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우리에게 정말 본이 되는, 정말 우리가 따라가야 될 여러분 성도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한 인물이 바로 그런 자입니다. 이름은 스데반이죠. 온 교회가 자랑하는 젊은이였습니다. 교회가 일꾼이 필요로 할 때에 여러분 이 스데반을 사도들의 일이 많아지니까 그것을 분담하기 위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를 뽑습니다. 그 집사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보니까 많은 표적과 기사들을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많은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온 교회가 스데반을 기뻐하고 정말 자랑하는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스데반은 어찌 보면은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여기서 어찌 될까 우리의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아니요, 실질적으로는 돌에 맞아 성 밖에 내쳐지는 인생을 삽니다. 아니 그렇게 일꾼이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성령에 충만하였는데 어찌 이런 마지막 인생을 보낼 수 있는가? 우리에게는 의문이 들지요. 근데 여러분 산에 들인 공예 앞에 스데반은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산에 들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 대제사장, 제사장,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사두개인들, 바리새파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여러 가지의 삶 속에서 그들은 종교적인 능력과 파워를 가지고 있는 서기관들과 같은 그런 무리들이 산에 들이네 7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엄청난 의결기관입니다. 거기서 결정이 내려지면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깨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무모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스데반은 단 한 명, 그들은 무리를 지어서 억압 아닌 억압을 하면서 스데반의 목을 지금 조여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흔히들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은 타협을 합니다. 그리고 은근슬쩍 기회를 엿보면서 여차하면은 여러분 그 많은 무리들의 속에 들어가서 그냥 이지고잉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들 앞에서 당당합니다. 혼자 서 있는데도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긴 것일까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믿음의 용사로 만들어 버렸을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정말 믿음의 여정과 순례의 여정을 거쳐가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의 좋은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차하면 타협하고 이해관계 속에 얽히 드는 하나님보다는 사람 중심으로 당장의 이익 중심으로 여러분 쉽게 우리의 믿음이 희석되어 버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은 꿋꿋합니다. 그는 보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돌에 맞아 죽는 것 자체가 두렵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스데반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는 결국 기독교의 최초의 순교자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말이 순교이지 정말로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서 그가 얼마나 많은 돌이 날라왔는지 그의 무덤이 돌무덤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복음을 위해 예수를 위해 아니 내가 믿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스데반은 조금도 여러분 뒤돌아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빈틈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어찌 이룰 수 있었을까? 성경은 증언합니다.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어떠한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그것을 능히 이겨나갈 힘이 우리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충만함을 덧입는데 보니까 하늘의 힘이 나를 채워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를 이 땅에 그 누구도 능히 감당할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은 그런 자였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당장은 힘이 있어 보입니다. 무리를 지어 있습니다. 호통을 치고 결정을 내리면 한 사람의 모든 것이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듯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내들인의 공회원들. 그런데 이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스데반은 그들을 일컬어서 51절에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다고요? 목이 빳빳하고 곧아서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우선이 되어 있는 교만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과 귀가 여러분 거듭나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닫혀집니다. 귀에 들어야 할 음성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단적으로 스데반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과 같이 You are just like your fathers. 그 조상들의 모습이 뭐였냐 봤더니만 Going against the Holy Spirit. 성령을 거스려 가는 그 선조들과 같이 너희들 또한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이구나. 여러분,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의 가장 두드리는 특징이 뭐냐 하면은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감동된 말씀을 증거합니다. 지금 간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이들은 여러분 마음이 강박하여 성령을 거스르는 자가 되니까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거스르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하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에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의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하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새누리재단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하늘의 영광을 만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을 때에. 이번 주간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접한 책 하나가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메신저냐 마사저냐. 메신저는 하늘의 음성을 이 땅에 들리려 주는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설파해야 되는 하나님의 종들, 여러분 그게 비단 저뿐이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의 편지로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이 메신저의 역할보다는 그저 신앙생활을 편하게 가려운 데가 있으면 긁어주고 스트레스 받아서 근육이 뭉쳐진 데 있으면 살살 만져줘가지고 풀어주는 마사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사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오늘날 목사님들의 역할이 엔터테이너 같아요. 엔터테이너. 그러는 동안 하나님의 들려줘야 할
하늘의 메시지는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뭔가 와서는 기분은 좋았는데, 웃었는데, 여러분 성전을 나가는데 보니까 심령에 남는 게 없어요. 한바탕 예배 속에 왁작지껄하게 성도들이 그냥 웃었는데 내 영혼을 꿰뚫고 가는 하나의 빗줄기가 없어요. 전 그 책을 바라보면서 김 목사, 너는 지금 어느 쪽에 서 있느냐? 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메신저냐? 아니면 찾아온 손님들, 고객들을 그냥 편하게 만들어주는, 귀에 그냥 살살 녹는 재밌는 이야기나 해주고, 그들의 인생에 가려운 부분, 아픈 부분이 있으면 거기를 끌고주고 거기에 밴디지를 발라주는 그 정도의 마사지 역할을 해주는 그런 목사냐? 여러분, 비단 이것은 저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은 시대가 갈수록 험난해지고 유혹은 많아지고 황폐해지고 혼란스러워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명확한 선을 긋지 아니할 때 우리의 신앙 또한 퇴색되기 시작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오리무중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 나의 신앙의 컬러 자체가 선명한 게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엉클리어. 어떤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보면은 안 믿는 사람이나 피차 일반 같아. 교회 소속은 되어 있는데 교회 안에는 들어와 있는데 생명이 되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체험들이 없어요. 그러니 비바람, 찬바람, 강풍 한 번 불어버리면 그냥 확 넘어집니다. 어찌 스데반은 그 많은 무리들 앞에서도 기죽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여러분 본인이 자신이 가야 할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도라면 성령이 역사하여 성령으로 채워져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가슴에 품은 자가 성도라고 믿습니다. 어느 정도 그냥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이렇게 되는 동안에 우리의 삶은요 굉장히 휩쓸려 다닙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그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정말 감기라는 것이 한 사람이 걸리면 그것이 번져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듯이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서 충만한 성령의 덧입음을 입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건강하고 충만하고 성령에 붙들린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세상에 잡혀먹을 거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스데반과 같이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 55절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어디를 주목합니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는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살 길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의 살 길이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우리의 인생의 답과 하늘의 모든 축복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우리의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주목하는
하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을 거스리는 그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보면 54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기서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양심에 찔렸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마음에 찔린다는 것은 디아프리아라고 해가지고 이 마음이 성나고 분함으로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분기탱천한 상태. 그러다 보니까 이를 갈게 되어지는데 격노하고 분노한 상태 그들은 이를 갈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간다는 표현을 보니까 부르코로 나옵니다. 부르코는 사람에게 적용된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동물에게 적용된 표현으로서 여러분 늑대나 이리가 먹이를 놓고 그들의 하얀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면서 으르렁거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떠나면은 우리에게 남는 것은 뭘까요? 욕망과 정말 우리 속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불평과 분노가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은 완전히 그들과는 대조적인 뭐예요?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만난 자들의 그 심령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누구보다 뒤지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여러분 신앙인이냐 아니면 종교인으로 사는 것인가? 율법적인 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참된 자유와 은혜의 강물 속에 내가 잠겨서 살 것인가? 여러분 이 모든 것의 기준은 성령 체험이 있을 때에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내 가슴에 교만함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ը스러 녹여낼 때에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Look, I see heaven open. 내가 보는데 보여진 것이 뭐냐면 하늘이 열리는 것을 내가 봤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렸는데 자기가 진짜 확인한 것을 봤더니만 I see the Son of Man standing at the right hand of God.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눈으로 보고 있다고. 그럼 지금도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는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옆에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서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지켜보고 계실까요? 앉아 계셔야 되는데 왜 서 계셨을까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 순교의 길을 가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위에서 내려다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운동회 할 때 말입니다. 100m 딱 달릴 때 내 새끼가 넘어지면은 다른 사람들은 못 봐도 누구는 보고 있어요? 엄마 아빠의 눈은 자기 자식을 향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음의 순교의 길을 가는 그 길에 예수님께서는 그 높은 보좌 위에서 내려다봅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 잘하고 있어. 일어나 조금만 더 힘내. 바로 결승점이 고지가 바로 저기야. 그렇게 말씀을 해주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임마누엘로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저희들을 서서 지켜볼 처럼, 어쩌면 여러분 벗은발로 나와서 맨발로 나와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 지금도 하늘에서 서서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좀 더 힘내세요. 나의 지금 가는 믿음의 여정, 행보가 별것 아닌 것 같습니까? 남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 누구도 내 인생 속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 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성령을 거스리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무리는요, 57절 59절에 보니까 그들은 벌떼처럼 폭도와 같이 행동을 합니다. 한 구절만 제가 읽어봅니다.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덤벼들어. 귀를 막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그리고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요, 과시할 필요가 없어요.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를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주도하여 나를 붙잡아 가누면요, 내가 겸허히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령은 은혜가 바다의 물이 흘러 낮은 곳으로 가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겸허히 낮은 마음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큰 소리를 치고 나 여기 있다고 알아달라고 필요 없습니다. 스데반처럼 겸허히 자기의 인생을 주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임하여 그의 인생을 휘어잡으니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만나고 그의 인생 속에 함께하여 지켜 바라봐 주시는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목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꼭 가야 돼. 요즘 인터넷 시대가 얼마나 발달했는데 집에서 나 혼자 예배 신앙 바라보면서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하면 되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민생활 힘들 때 뭔 믿음 생활 한다고 새벽을 깨우고 굳이 뭐하러 교회까지 나가. 정말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장소이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 아버지의 비전을 보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모여있는 그곳에 성령은 항상 역사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불처럼 임했습니다. 많은 자들이 여러분 개인주의로 이기주의로 신앙의 칼라 또한 내 마음대로 혼자서 방구석에서 하면 되지. 여러분 아니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우리의 성전을 향하여 걸음을 옮겨 내 인생을 주의 손에 드립니다라는 그 무리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그때에 우리의 세단에도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역사하는 새누리재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성령을 덧입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능히 감당하며 스데반처럼 당당하게 굳굳하게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런데 이 스데반의 죽음은 여러분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무엇을 하고 계시냐고, 단 한 번이라도 천둥번개를 내리셔서 그들을 벌하셔도 될 하나님이시지 않냐고. 스데반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종교지도는 자기들이 잘났다고 의로운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스데반 앞에서 그렇게 큰 소리치며 당당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냐고. 여러분 우리가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스데반 또한 그런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자에게는 내 안에 불평,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삶의 감사와 용서가 넘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스데반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의 죄들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용서는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언어입니다. 원망이 없습니다. 저주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그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콜럼바인 총격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총을 든 범인이 학생 한 명 한 명을 세웁니다.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줍니다. 또 이 학생에게 총을 들이댑니다. 예수 믿어 안 믿어? Yes, I believe. 다시 묻습니다.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주고 너 믿는다면 총으로 죽는다? 그 학생이 다시 고백합니다. Yes, I believe in God.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학생의 이름은 캐시번. 근데 그의 스토리가 책으로 나왔습니다. Yes, I believe.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향한 확신의 믿음에 찬 걸음을 내어 딛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붙잡으시고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길을 열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여러분 그냥 한낱 의미 없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끝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누가의 표현입니다. 죽었는데 자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잔다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에코이메데. 이 말의 뜻은 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언제나도 죽음은 없습니다. 끝은 없습니다. 내가 죽은 것 같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자다가 우리는 다시 깨우면 일어날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의 인생은 잔다라고. 성경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스데반의 믿음이 한낱 소멸되었나요? 꺼져버렸나요? 사라졌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스데반이라는 한 젊은 믿음의 용사와 여러분 사도행전 9장으로 넘어가면서 한 새로운 인물이 나타납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스데반과 사울이라는 한 청년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의 피의 모습을 바라보고 살기등등하였던 청년 사울이 그의 눈으로 목도하는 동안 가슴에 감동을 받았어. 하나님의 계획은 스데반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순교의 불이 누구를 향하여 당겨지게 됩니까? 사도 바울을 향하여 당겨지면서 이 사도 바울이 유럽 전체를 복음화시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아니, 저 자신에 대한 도전입니다. 메신저냐, 마사저냐, 순교자냐, 종교인이냐.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끊임없는 질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순교로 끝나는 것 같지만 결코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쉽게 소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믿음의 한 행보, 믿음의 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고 사용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새누리재단은 성령이 주도하는 재단, 주의 백성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드리고 정말 믿음의 열매들,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 당당하게, 그래야 하늘을 주목하며 우리의 걸음을 내어딛는데 하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며 서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하심이 이 제단과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실 때에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상식이 되어가는 복된 제단, 그리고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은 한 명이었고 무리는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승리였습니까? 아버지, 이 시대에 아우성과 웅성웅성대고 왁작지껄 큰 소리가 나는 곳에 때때로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은 혼자인 것 같습니다. 세상과 나는 비교 불가한데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는 동안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삶의 현장 속에 정말 증거하고 정인의 삶으로, 그래서 우리의 간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믿음의 역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축복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